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도 오지만 어떤 때는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꼭 축복,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시련을 주고 왜 아픔을 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다 막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시련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뭐가 굳어지죠? 땅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과 축복 속에도 사탄은 언제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이렇게 막 부흥이 오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나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축복과 고통,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마귀가 들어와서 바나바가 축복을 받자 모든 것을 팔아서 갖다 놓고 칭찬을 받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것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금방 죽일 수가 있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져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격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난과 고통과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어떤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가정에 온다, 이런 것들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의 영을 몰아내자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그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그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사탄이 끼어들어서 또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7절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또 놀라운 환난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니까 병자가 낫고 막 이 엄청난 일들이 빚어지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핍박, 이런 어떤 시기,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먼데 있는 저 밖에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사탄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 사두개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들, 아니 막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될 그 사람들, 믿음을 심어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오늘 그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들어왔어요? 시기와 질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는 보면 어떤 데서 오냐면 어떤 이해관계에서 옵니다. 내게 손해가 오면 그 다음에 시기가,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어쩌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 속에서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무섭게 공격하는 그 내면을 가만히 쳐다보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싶거들랑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면 시기 질투가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질투를 하는데 이 시기질투는 보통 보면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시기질투. 여러분, 시기질투해 가지고 마귀가 주는 시기질투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누가 시기했습니까? 가인이 시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축복을 받자 가인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시기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인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패가 망신한 거예요. 또 시기에서 또 질투해서 또 패가 망신한 가정이 또 있는데 신약에 와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축복을 받자 여러분 그게 시기에서 나도 땅을 바라다가 얼마를 감추고 놓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시기 질투. 나도 칭찬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패가 망신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시기 질투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여기 보니까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가기 싫죠? 아멘 좀 해봐. 가고 싶다면 보내줄 테니까. 저도 감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감옥 간다 그러면 이 죄를 지었어도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면 벌벌 떨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막 밝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감옥을 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감옥은 누구나 가기가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 가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빼내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하러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갖고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내 성격대로 하지 맙시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맙시다. 내 능력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19절과 20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는데 19절과 20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때를 따라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들은 아무리 잡아갔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을 갖다 가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잡아다 갖다 가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갖다 가두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때가 되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 노동 너무 힘듭니다. 종살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한 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슬픔도 보고 계시고 아픔도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보고 계셨습니다. 6바퀴 반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 때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6바퀴 반, 3분의 2를 돌았을 때도 안 무너졌습니다. 4분의 3을 6바퀴 4분의 3을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완전히 돌았을 때에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 그때 나만 장군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한테 와서 대우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을 들어갔다 나올 때도 문둥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번 반을 들어가려고 달려갈 때 문둥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진 건, 나만 장군에게 사라진 것은 7번 그 요단강에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7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낫게 해서 그 피부를 만져보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애기들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애들 볼이 얼마나 탱탱하고 이쁘고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성형외과 가가지고 지지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해도 표시가 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은 표시도 안 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아,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갖다 가뒀어도 열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옥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산 자를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그 스데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죠? 죽으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죽으면서 돌에 맞아 돌을 던지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욥은 뭘로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춥고 헐벗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옥도 가고,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끌어냈더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기적들이, 성전이 문이 열리고 때가 되면, 근데 성전의 문이 열려 기적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도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은 왜 일어났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시기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옥에다 갖다 가뒀던 그들을 옥문을 열어주고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 기적을 일으켰나요?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뭡니까? 옥문을 열어준 기적은 뭐예요? 너희가 빨리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병등을 얻다 할지라도 병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옥문을 연 사건은 뭐 때문에 열었어요? 20절 말씀 때문에 연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라, 예수 전하라,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예수님 전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나 돈 벌어갖고 잘 살고 잘 먹고 내 편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업장을 잘 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하여 복음 전하라고.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문이 열어진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옥문이 열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어제 같이 우리 목자들 야유회 가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목자들에게 힘을 주기, 아파도 힘을 주기 위하여 또 공기도 좋고 하니까 제가 살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을 위해서 간다고. 오늘도 예배 나왔어요. 왜 예배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병들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으니까 이 병만 낫기만 하면 이제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그 말을 다 잊어먹잖아요. 사실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해봤고 저도 해봤고 또 우리 아버지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위암만 고쳐주면 내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매형도 그랬죠. 매형도 간암에 걸렸을 때 간암에 걸려갖고도 그냥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대부분 낫게 해주면 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이유는 오늘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21절을 더 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서 보니까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새벽에. 할렐루야. 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잠이 안 들잖아요. 새벽에 빨리 가서 이 말이에요. 새벽에 갔다는 건 빨리 갔다, 망설이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보수되고 이곳에 탁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한 1인 1명 전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새벽에 가라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새벽에 가라니까 달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이 사도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정해진, 말을 안 해도 뭔 말이에요?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해져 놓은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봐봐요. 나를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목문이 열렸으니까 어디로 가라. 빨리 새벽으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놨다는 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사도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 오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옥문이 열렸는지 뭔지 모르고 21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 가서 잡아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늘의 사건, 이 땅에는 인간의 사건, 사람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몰랐어요? 대제사장들이 몰랐어요. 사도들은 하늘의 사건을 보고 얼른 순종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와서 예배하자 하면은 안 하잖아요. 마치 대제사장과 같아요. 어떤 일을 하자 그냥 방관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야 돼요. 내가 어제도 우리 목자들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늦게라도 헐레벌떡 온 사람들이 있어요. 헐레벌떡이라도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와야 하는 겁니다.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한번 봐봐요, 말씀을.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옥으로 보냈어요. 옥이 물론 열려져서 나와버렸는데, 옥으로 보내갖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던던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린다는 거 누가 가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열린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해 안 갑니다. 어떻게 처녀한테 아기가 났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하늘의 사건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옥문을 열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을 모르는 이들은 옥으로 가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하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건을 이해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사람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건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사건이에요. 옥문이 열려졌다. 하늘의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고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새벽에 갔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만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살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건, 하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7, 80년, 90년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하늘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늘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사건을 기대하며 환난이 와도 그 하늘의 사건을 기대하며 고통이 와도 하늘의 사건을 기대하며 아멘. 하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늘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 안에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하러 정해놓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옆에다가 뭐 우리 이렇게 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러면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문이 열릴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24절, 25절 더 볼까요? 24절 참 재미있죠? 24절, 25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25절 시작. 야, 이상하다. 이상한 일을 전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은 옥이 하나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도망갔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옥문이 열려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와서 예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돼. 그래서 천국의 사건, 하늘의 사건을 믿어야 돼. 하늘의 사건. 저도 하늘의 사건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못 전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심플하게 답을 딱 한마디로 합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너희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막 힘들게 하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답을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나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한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갖고 대제사장들이 막 왜 너희가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복음 전하지 말는데 왜 하냐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29절 다시 읽어봐.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2절까지 뭔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막 계속 전하잖아요. 야, 31절 보면 거창해. 3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32절에서 보니까 그 일에 정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의 사건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아멘 하세요. 저주가 물러갑니다. 지옥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죽어도 천국,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갑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옥문도 여셔요. 하늘의 사건을 일어날 수 있던 걸 믿으셔야 돼.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난해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가난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 저렇게 열심히 하냐. 복이요,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요. 야, 저 사람은 부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서 안 놀고, 하나님이 세상에다 막 이리저리 안 쓰고 술집에 안 쓰고 하나님께 쓰지. 복이요, 복. 부자이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부자이면서 복을 받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이 성전 보수하는데 부자인 사람이 하나에 그냥 몇 천만 원, 억 단위 딱 내놔버리면 딱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오. 백장로님 그렇죠? 백장로님한테 물어야 시험을 안 들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예수를 전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예수 전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통하여 예수 전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통하여 예수 전하세요? 여러분 돈 많은 것 갖고 예수 전하세요? 돈 없는 것 갖고도 예수 전하세요? 병 들었어도 예수 전하세요? 아멘.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뭣도? 성령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데